우리 주변에 인생 삶에서 복되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 생활에서 성공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인생 성공자와 신앙 성공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 성공자와 이 신앙 성공자의 공통점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뜨겁고 지속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머리가 좋아야 성공했다. 예전에 이제 과거 급제할 때는 암기력이 탁월하고 머리가 좋아야 모든 걸 사서 삼경을 다 암기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암기해서 어쨌든 답을 쓰면은 뭐 인격이 어떠하든 일단은 사또도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벼슬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이제 사람이 머리만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것보다 인간관계 또 공감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지속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지속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 좋은 건강을 가진 사람보다 성공 인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고,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일을 했는데, 편집국장이 이제 월트 디즈니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디어도 없지, 글재주도 없지. 그래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까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담임은 교사 생활 12전에 에디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요, 교사 생활 12전을 하면서 에디슨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지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이 성공 인생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에 머리가 안 좋았던 부분들, 또 무능력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성공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열정과 끈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인생 삶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수많은 그런 실패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누구나 다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이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진 사람들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신앙의 열정이 탁월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힘든 환경을 이제 그 극복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성막에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인정을 했느냐면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문열이 아들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문열이 알죠? 이 문열이 같은 놈.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납니다. 만약에 젖이 12개인데 새끼를 막 19마리를 낳았어. 그러면은요, 아무리 돼지를 막 돌려서 젖을 먹여도 이 어머니 돼지가 젖이 나오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19마리 중에서 17마리는 살릴 수가, 2마리는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딱 보고서 최고 이 돼지 새끼 중에 문열이 같은 것은 그냥 한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왜?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문열이 이 새끼라고 그래. 문열이 새끼. 에? 다윗 왕은 아버지가 문열이 이 아들로 취급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 왕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7명의 아들인데도 아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혹시 다른 아들 없냐고. 아, 있긴 있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고. 예? 다니엘은 16살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왕이 그 산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내려주니까 그거 먹는 것을 목숨 걸고 거절을 했죠. 왜 목숨 걸고 거절을 했죠? 내위기 11장에 정한 음식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 제사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요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채소만 먹겠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명이요, 어명. 어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 때 대적자들의 악한 계략을 알고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열정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사귀는 열정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열정들이 다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 신앙 열정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열정은 어떤 고난도 힘듦도 또 죽음 상황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앙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열정이 탁월하고 특출난, 여러분, 요셉이 무슨 과외를 받았어요? 맨날 가서 종살이 하면서 닭털 뽑고, 그 다음에 소젖이나 짜고 맨날 메뚜기 잡아서 뽑고 뭐 별의별 일. 감옥 가서 뭐 했어요? 맨날 빨래해주고 밥 배식해주고, 갔다 와도 설거지하라고 맡기고, 그거 하다가 애굽 총리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누구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열정,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합력하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삶을 접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제자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를 다닐 때는 갖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역사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불신앙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때는요 갖가지 기적과 역사와 또 은혜를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신앙이 흔들리느냐?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글로바죠.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요? 실망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된 그 목적이 이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요즘 대통령 선거에 이제 윤석열 캠프, 이재명 캠프에서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또 생업을 전폐하고서 열심히 선거를 돕는 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선거를 도와요? 대통령 되면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다 없다? 뭐 한 자리건 두 자리건 뭔가 유익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열심히 이렇게 그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제 그 헌신적으로 그 돕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걸 100% 믿었거든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제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나면서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하여튼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100% 뭐 했어요? 귀신들을 다 쫓아서 완전하게 치료를 해 주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들 막 대통령 후보 선거에 오기만 하면 막 눈만 착착착 되면 눈이 막 퍽퍽퍽 떠지고 암이 막 훅훅 쏟아지면은 대통령 될까 안 될까? 제가 볼 때는요, 뭐 그런 능력 가지고 그냥 후보자들 오기만 하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다 고침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대통령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서는 지금 대전 온다 그러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막 지금 눈 뜨러 갈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응? 백성들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찾아오면 전부 다 치료받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왕이 된 다음에 노마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을 100%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을 때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종려나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요.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왜? 노마의 지금 이 속국이고 통치를 받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이재명 만약에 그 이상한 후보들도 있죠. 누구라고? 막 진짜 들어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이상한 후보라도요, 막 진짜 손만 대면 그냥 암이 막 쏟아지고, 손만 대면 그냥 죽은 남편 데리고 왔더니 손이 버떡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후보자가 없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왕 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디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빨리 지금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좀 노마 속국에서 이 핍박에서 좀 건져달라 이거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 가지고 뭐 백성도 먹을 거 없으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능력 가지고 먹이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후딱 죽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요,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서 어디 가기 위함이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가 살아가지고 네 성길대로 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문제가 내가 죽어져서 문제예요?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맨날 고집이 살아서 문제고 성질이 살아서 문제고,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것들이 살아가지고 막 이상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소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부유함, 또 세상 즐거움이 있는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기대, 나도 그냥 막 그냥 해서 막 확 땡기면 막 확 부자가 그냥 한 번에 막 확 될 수 있다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지만 그냥 확 하다가 그냥 확 망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기대가 지금 바른 기대다, 잘못된 기대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성적인 죄를 짓고 이상한 죄를 져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잘못된 기대, 뭔가 사람도 눈 속이고 그냥 어디장 가가지고 모르게 그냥 막 확 해서 막 확 하면 막 확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뭐 하나 잘못했다가는 전부 다 지켜요. 다 지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혀질 수 있는, 본문의 두 제자들도 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당장 물질의 부유함과 또 사업의 성공과 자녀들이 성적을 더 낼 수 있는 세상 소리를 듣고 살면은요, 처음에는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 듣지 않고, 세상 소리 듣고서 막 물질 부유함, 사업 성공, 또 자녀 성적 좀 더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막 살면은요,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림을 100% 당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두 제자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른 기대를 가져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내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성공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 생활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먼저 뭐가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기 소망하는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장, 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은요 범사가 어떻게 된다? 잘되고 영육이 뭐한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모든 힘든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언제 흔들리느냐? 성경에 대해 무지할 때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자 실족해서 실망해가지고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이 미련한 제자들아. 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들이요? 더디밌는 자들이요. 아니, 이 성경을 왜 읽었냐, 하나님 말씀을.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할 정도로 이 두 제자는 성경에 대해서 유식했다, 무지했다, 무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신앙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성공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럴 때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예배 성공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것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당장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개가 새끼 낳다가 죽느냐고. 아니 사람도 애 낳다가 죽기도 하는데 개가 새끼 낳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아니 진짜 보면은 교회 10년 다녔다는데 보면은요 진짜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나고 유혹 상황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 복제가 잘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고아 이제 원생들이 50명이면 50명이 받는 인건비 뭐든 뭐 먹는 거 뭐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지만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는 자비량으로 다 해야 돼요. 후원 받아서 아니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한 기자가 조지 뮬러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얻은 그 영적인 활력, 영적인 힘을 통해서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지금 잘 감당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링컨도 매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 해방 역사를 감당을 하고 국가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개 있죠. 도구 개는 2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고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까지 살 수가 있느냐? 4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은 누구나 이제 모든 동물이건 사람이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동물 중에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뭐 사자가 개가 요즘 뭐 음악을 듣지 못해 가지고 심령이 뭐 갈급해 가지고 원래는 개가 월월 짖는데 뭐 어우 갈급 그런 개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요 동물 중에 사람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부 다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 영적인 배고픔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 왜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거예요? 아가씨들 데리고 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뭔가 배고프거든. 그 배고픔은 이게 이 배 고픈 것이 아니라 여기 배가 고픈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래서 가서 이 세상 것으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면은요,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겨지고, 막 그때는 그냥 막 엎으러져 뒤집어져 막 펄펄 뛰고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흔적 남아가지고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전부 다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허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과 배고픔은 채워지고 회복되고, 오히려 그 배고픔과 그 갈급함이 오히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 축하 기념 행사를 하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존 워너메이커는요,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아시죠? 서울의 롯데백화점, 대전의 롯데백화점 있죠? 이런 백화점이 미국 전역에 수백 개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일궈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 백화점 왕이 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존 워너메이커는 그냥 그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워너메이커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내 앞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움받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유혹을 만나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신앙이 흔들려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흔들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해도 신앙이 흔들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른 기대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환경이 힘든 것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이
뭐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바른 기대, 또 뭐가 풍성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